그 어떤 시인의 시에 자꾸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암기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정말 이렇게 자주 뵙고 또 여러 번 만나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귀한 자들인 것을 마음으로 느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 제목을 5시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시에 불려진 이름 5시에 불려진 이름.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아까 잘못 알려드렸어요. 1절부터 제가 9절까지는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가씩 봤다.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경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그런 파도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으로 솟구쳤다가 내려갔다가 어찌할까를 모르는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견고하게 닷에 묶여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단단하게 묶여있을수록 안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묶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는 있지만 지식과 정보 정도로 알고 있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또다시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은 우리는 어떤 장소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죽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 어떤 장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아멘. 천국은 지금 어떨 때 우리가 죽어서 가서 어떤 다음에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뭔가는 잘못되었다는 것. 무엇이 잘못되었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통치를 받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영국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왕국의 왕정 정치를 하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의 명칭, 정식 명칭이 폐하의 정부더라고요. 폐하의 정부. 그러니까 모든 정권, 모든 것이 왕에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국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아니라 총리가 그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킹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왕이 통치되어지는 곳인데 영국이 킹덤일까요? 마치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제 말이 설명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와 계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시고 통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인 것을 우리는 점검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 19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랍비로 인식을 하고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재물이 많은,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고뇌에 찬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그 베드로가 19장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를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어렵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높은 지위를,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세상 왕이 되었을 때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피트가 맞지 않는 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을 때의 완전한 그 구속의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지금 같은 그 본문이 있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내용인데, 그럼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 나는 이제 목사가 되고 아니면 전도사가 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께 예수의 생명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선교도 나가고 먼저 믿음의 성장이 막 되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근데 정말 과연 이 본문이 그럴 때 사용하는 본문일까? 또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잘못된 적용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의 주인의, 우리가 집주인을 보면 오늘 제3시에 제6시에 11시에도 계속 들여보내는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꾼들을 찾는 그 포도원의 태도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렇게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주인의 그 행동을 보니까 어떤 일에 열매를 얻으려는 것보다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무조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4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그 요구는 그거 하나에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게 몇 시가 됐든지. 근데 이른 아침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시간, 유대 달력이나 유대 시간으로 볼 때 새벽 6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을 보면은 제3시, 제6시, 제9시 이런 시간의 단위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제3시는 우리 시간에 지금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성경의 제3시는. 그럼 제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그러면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11시는 여러분 몇 시가 될까요? 계산 빠른 사람. 몇 시가 될까요? 5시. 5시에 들여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가 3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운명하신 시간이 제9시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6시가 되면은 일을 마치고 6시가 되면 일을 마치고 그날의 일꾼들의 품삯을 다 완벽하게 지불해야지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법으로는. 그럼 여러분 5시에 온 사람들이 5시에 들여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잖아요. 1시간. 그런데 주인은 계속 이른 아침 6시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6시까지 그 일한 사람들을 들여보낼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으러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종은 주인이 있지만 여러분, 종은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가는 종들, 누구에게 품삯을 인력 시장에 나오지 않고 어떤 개인의 사람에게 매여 있는 종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은 제공해 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종은 아니지만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에 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자기 삶에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있어도 자기를 찾는 자가 없다는 거죠. 생계를 책임져야 될 품꾼은 종의 신세보다 어쩌면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정해진 일정한 수입도 없고 하루 벌어서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주인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인이 찾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고 인침을 받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품꾼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품꾼들은 일찍 불려간 사람들, 6시에 불려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능력도 탁월하고 일하기에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영어도 잘하고 모든 면이 탁월하니까 일찍 뽑혀갔어요. 그러나 이 5시까지 불려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체력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그래서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이 품꾼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나가 아닌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려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지금 얼마의 하루 품삯을 정했어요? 한 데나리온에 들여보냈어요. 6시에 온 사람들로. 아침 일찍 온 사람들도 계약하기를 너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너 일할 거지? 해서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서 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어쩌면 하루의 목숨값인 거죠. 하루의 생명값인 거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 품꾼들의 하루의 생명값인 건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가서 9시에 부를래나 오후 12시에 부를래나 3시에 부를래나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하루 품삯을 받아야 내 아이들의, 아빠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아빠가 그 돈 벌어오는 거 가지고 아이들을 먹여고 하루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려지지 않을 때의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내놓을 수 없는 아픔들, 눈물, 하소연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하고 계실 때 정말 우리는 이런 애타는 심정이 바로 그 품꾼의 마음이 아닐까. 20절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오전 9시에도 또 나간 거예요. 품꾼, 그 포도원 주인이. 근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한꺼번에 사람들을 다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한꺼번에 들여보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능률적일 텐데 왜 자꾸 또 찾으러 나가고 또 찾으러 나갈까요?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들을 또 찾으러 나가고 또 찾으러.
그래서 이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약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정말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하루 벌어서 사는 그 인생들의 고단함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마치 그 품꾼을 찾아서 나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매일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공의롭게 대해 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리라. 이거를 6시에 들어간 사람한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1시에 들어간 사람한테 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등하게 공의롭게 대접해 줄 거야. 상응하는 거기에 품삯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늦게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6시와 9시, 12시에도 나가고 9시, 제3시에도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도 포도원으로 나가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이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더 지나서 이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11시는 아까 뭐라 그랬지? 오후 5시. 일이 이제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6시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5시에 들어가면 끝나는 시간.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산적이나 효율적인 것들을 합리적인 계산 논리로 따진다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포도원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11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얼마 동안 일했나? 1시간 동안 일한 거야. 1시간 동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누가 우리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정말로 춘춘해서 들어갔지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또 아무도 나를 택해주지 못해서 탁함을 받지 못한 그 무능력한 사람들, 기술도 없고 체력도 약하고 언제 호명되지 못하고 계속 제외되는, 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힘의 그 소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11시 1시간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밭에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느니라. 품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용가치가 없고 선택받지 못한 오후 5시 같은 인생,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에 아직 시작조차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나는 아예 목회,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땅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아멘. 시편 6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까 우리 예배 때 정말 쓸데기 없는, 쓸모없는 그런 조각목 같은, 씨름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천국을 못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아무 염려 없이 평강 가운데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천국에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데 왕은 있지만 영국처럼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는 정부는 있지만 왕이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 되어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것가 다 어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짓자, 옛성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새카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이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예자, 거짓 성품, 거짓자인 혼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회개하면 윤리적인 회개, 도덕적인 회개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내가 도둑질 하는 사람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음란한 죄, 거짓말하는 죄, 무슨 죄 계속 죄를 지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을 더 해야 여러분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을 더 회개해야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그 가치를 나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 속에 성령님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온전한 죄 짓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롭다 죄인인데 너가 깨끗해졌어 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자꾸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것을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없었음을 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통치함을 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회개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받은 것을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파이프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지 내가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먼 훗날 죽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복음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멘. 그것이 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아멘. 있습니다. 어쩌면 오후 5시에 일꾼을 찾으러 나선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커녕 부끄러움밖에 남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고의적이든 잘못했든 내가 잘못한 실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쏟듯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심령을 쏟아놓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 모두가 정말로 이제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저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늦더라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요. 나 하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실체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흘려보내고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받는 그런 상급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 아멘.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사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 어둠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동물을 또 있지만 동물에게는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다르게 구별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는 종류가 다른 하나의 동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너희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물매 8장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여러분 어떻게 먼저 온 자가 아니라 누구부터 준대요? 나중 온 자부터 삭을 주라.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은 여러분 주인이 1시간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걸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한 데나리오를 줬는 걸 봤을 때 자기들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를 받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나는 얼마나 더 받을까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꼴찌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오를 주니까 기대하고 있던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주셨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오를 줬어요. 누가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받았을 것 같잖아요. 새벽에 온 사람들. 우리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와서 일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주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열받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과 저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따졌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런데 아까 집주인이 상응하게 주리라, 그쵸? 공평하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그 주석에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 생각이 똑같이 주고 난 더 많이 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밖에 주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주석에는 율법주의적 사고다, 아담적 사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재성을 가진 논리적인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이렇게밖에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이렇게 되면 아마 노동법에 제소당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
이렇게 불평등하게 이렇게 하면 노동법에 고소하거나 제소할 수 있는 감옥 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놀고 있던 사람들 5시까지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끝까지, 아니 먼저 부른 사람들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당연하게 불려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일찍 선택받은 것이 은혜인데도 은혜인지를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우리예요. 여러분, 저예요. 제가 뭐를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탁월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과 그 재력과 그 모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우리에게 똑같이 주느냐. 근데 주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잘못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한 데나리온에 계약했으니까.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잘못한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집주인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1시간을 일했던 5시간을 일했던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불만이 많냐. 주인은 원래 약속을 지킨 그 합당한 대우를 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었을 때 그때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는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죽었으면, 처리됐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 죽고 남아서 죽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네가 이런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의 리스트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의문의 증서들을 찢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가는 거.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있는 줄 아세요. 그러나 이 의문의 증서들, 우리의 죄의 리스트들을 완벽하게,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페이업 해주신 것, 완벽하게 그 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이거는 15절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더라.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아까 이것들이 늦게 예수를 믿어서 빨리빨리 나보다 먼저 성장하는 사람이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먼저 된 자들은 품꾼의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력 시장에 나오자마자 일감을 얻는 그런 탁월한 능력, 다부진 체력, 일에 대한 경험도 많아서 능숙함을 갖춘 다른 일꾼들을 찾으러 나는 이들에게 일찍 불려간 사람. 그들은 그들의 당연히 그 불려간 것이, 불려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우쭐하면서 들어갔을 건데, 너희는 봤지? 내 능력이 이런 거야. 그래서 일찍 장터로, 일터로 이렇게 불려간 그 인생은 주인의 은혜보다는 어떻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일찍 불려준 주인의 은혜조차 능력,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상급노무냐 공로사정에 빠진 이런 구원론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보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더 큰 사람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깊은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몸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 율동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그 목소리나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손끝 하나의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손끝 하나, 시선 하나, 이런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그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렇게 모습을 한번 봐라. 네의 진짜 모습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도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없고 일어난 지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지 못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부름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오후 5시면 어떻게 누가 봐도 다 포기해야 될 상황. 포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모든 것들이 이제는 5시면 이제 끝났구나. 아무도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인력시정에 불러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상황조차도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과 같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을까. 모두가 떠나버릴 때 그곳에 버티고 남아있는 이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그러나 그 떠나갈 수 없는 그 마음이 자기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정말 아빠가 하면 달려, 아빠하고 뭔가 손에 들려질 것을 기대하는 지 집에 남아 오늘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인력시정에서 품삯을 받아가지 않으면 굶어서 정말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과 뭔가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심정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자신의 무능함과 막막한 현실에 대해 깊은 절망, 정말 깊은 탄식, 무능하고 부끄러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나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저 버티고 서 있을 뿐인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품꾼 5시에 불려진 이름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서서 놀고 있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너무나 무능하고 정말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여쁜 자야,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어렵고 흔들리는 시대, 정말로 뭐 어떻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흔들리고, 가치가 흔들리고, 권위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말씀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조롱하고 떠나도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우리가 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은 은혜요, 너희들의 그 무능함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무능하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정말 저 사용해 주십시오. 5시에라도 불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된 자가 더 분발해서 더 잘하려는 동기 유발의 얘기가 아니라 먼저 되신 예수님이 나중된 우리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졌다. 이 얘기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쓸모없고 오후 5시까지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풍금 같은 인생에게 남겨진 그런 일은 절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먼저 된 자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된 자가 지금 나중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되신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했던 내가 부유해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그 상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절망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장 먼저 된 예수님이 가장 나중된 자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죄의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주시는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치료를 할 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선서하게 하는 것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 맞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시작입니다. 나는 5시에 온 사람이 맞구나. 나는 국률함을 입은 사람이 맞구나. 나중된 자여 굉장히 비참한 자였는데 나중된 자가 예수님이 친히 먼저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정결하고 회개해야지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저 그 어떤 말에 그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 뱀파이어는 흡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뱀파이어는 흡혈귀를 말하는데 굉장히 피를 좋아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여놓고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것만 좋아하는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만 죽여놓고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만 죽여놓고 우리는 죽지 않고 펄펄하게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육신에 아직도 속한 자들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내 의지로, 내 어떤 결단함으로, 강인함으로 이기려고 우리가 힘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천국은 어떤 죽어서 가는 먼 훗날에 가는 그런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우리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폐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이 와 계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고 내 육신적으로 살았던 건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내 육신적으로 지었던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회개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